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1호부터 부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8절 말씀에 너는 내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배우라.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했던 일, 깨달았던 일을 배우라. 그러면 욥기서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면, 참된 마음으로 알려고 하면 반드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자. 참 배울 점이 맞는 사람이 욥인데 욥에게서 배우자. 그래서 몇 주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욥의 지혜를 통해 배우자. 욥의 지혜를 통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호쿠마는 히브리 말로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욥의 지혜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욥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지혜의 가치.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욥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는 인간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지혜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욥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며 왜 지혜를 꼭 간직해야 되는가? 지혜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평강의 길이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살아있는 생명나무가 때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다. 지혜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를 높여라.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그 지혜가 너를 높여주고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현명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혜가 내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지혜의 가치, 지혜의 소중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롭게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도 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까 말한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내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는 오늘 그와 같이 지혜롭고 영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을 주면서 온 나라를 통째로 맡깁니다. 요셉에게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라를 통째로 맡겨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가 그 당시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줄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시험해보고 다니엘의 지혜가 그 당시 최고 지혜 있다고 하는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줄을 알고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니까 다른 것들이 따라오고 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요셉이 깨달았던 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큰 부자로 사는 부자가 애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애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수도 도시로 공부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이 부자가 중한 병에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건지고 있는 종 중에 수석종이 우흉하고 악한 종인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재산을 다 독차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할 걸 이 부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아들에게 알리고 내 재산을 온전히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동네 유명한 납비를 불러다가 납비가 보는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저 수석 종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아들에게는 내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갖도록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물려줍니다. 납비가 그의 보증을 쓰고 모든 종들이 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종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다 하나도 허비 아니고 지킬 뿐 아니라 빨리 도시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겁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종에게 물려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아무래도 아버지 뜻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종에게 물려주고 한 가지만 당신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었으니까 당신은 다른 것 선택할 것 없이 그 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종만 당신의 것이 되면 종의 재산은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의 가치예요. 지혜가 있으면 잃을 것도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알았던 지혜의 가치를 여러분도 알고
정말 지혜를 탐내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지혜 얻는 길을 알았습니다. 지혜 얻는 길. 지혜 얻는 길을 알았습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욥의 얘기를 통해서 지혜 얻는 길을 욥은 알았는데, 첫째, 지혜 얻는 길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으며 지혜가 있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지혜 있는 곳을 아시나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세상에 어떤 사물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피조 세계 내에서 있는 모든 생물과 세상에서 가장 눈이 좋다고 하는 새 눈에도 숨겨졌고, 새 눈, 공중의 새에도 가려졌다. 여기서 21절에 말하는 공중의 새라고 하는 새는 7절에 나오죠. 7절에 솔개와 매, 세상에서 가장 눈이 좋다고 하는 솔개와 매에게도 그것이 숨겨졌다는 거죠. 그 매 눈으로 바라봐도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멸망도 사망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죽을 때 어렴풋이 느낀다는 거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어렴풋이, 사람이 죽을 때야 어렴풋이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욥기서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이 나오는 광이 따로 있고 은이 나오는 광이 따로 있고 철을 캐내는 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판다고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려면 금이 나오는 광을 발견하고 그 광에서 캐야 금이 나온다는 거죠. 지혜를 아무 곳에나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혜 있는 곳에서 얻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을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니 전무후무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인생에게 복되게 살아간 길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4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렇게 해놓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인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 행할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러면서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비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냐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길로 가면 너희가 결코 인생이 곤비한 길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길,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경쟁자보다도 노인보다 인생을 다 산 노인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이 경쟁자보다 여러분을 가르친 스승보다 인생을 다 살아서 수많은 가지가지 경험하는 노인보다도 여러분을 지혜롭게 살도록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있고 말씀 따라가면 그곳에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말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자기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구나.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직게 행하라. 그리함이 민족 앞에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이론이 있고 학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이 행행하지만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깨닫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참으로 오묘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지혜를 주셨던 이유도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준 것도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기도보다 앞서면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타산을 앞세우면 판단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한 대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3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회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가 참다운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이 호쿠마, 참된 지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요번 알았어요. 오늘 본문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걸 활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혼자만 아는 사장된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한, 배운 걸 잘 활용하고 그걸 갖다가 잘 이게 칸타타, 그걸 갖다가 잘 지휘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지각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지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냐? 첫째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바른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까? 경외함이 헌신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지켜보신 그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성도의 지혜가 뭡니까?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진주보다도, 오늘 말씀에 말한 진주보다도 세상 어떤 보화도 세상 어떤 기중품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보화,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일까요?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성취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고 철없는 걸 다 갖춰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천만 권의 책을 읽어서 세상 지식을 다 소유했다 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사랑 받는데요. 반면에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 되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언젠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한 것처럼 영생을 잃어버린 자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모셔야 될 참다운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가진 자요. 그 보배가 언젠가 여러분의 영광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네이명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중국의 부자가
혹시 자기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 걸 염려해서 이 옷 안에다가 귀한 보석을 하나 달아줬어요. 그 보석. 그건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보배를 가슴 안에 달고 내 명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 끝보다는 초라한 거지처럼 보여도 정말 귀중한 보배를 하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가진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지혜가 뭡니까? 참된 지혜는 제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난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죄를 짓고도 무사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갈 날이 옵니다. 인간의 욕망도 끝날 날이 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인생의 끝이 있고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가슴을 찌고 후회할 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왜 그래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7절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에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 가끔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던 그날이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던 그곳이 있고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모금의 자비도 얻을 수 없었던 그곳 운부가 있습니다. 이곳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줄 그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죄를 버리며 사는 거예요. 왜 죄를 버려야 됩니까? 죄는 우리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죄와 기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잠깐의 쾌락을 주기는 하지만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건 진정한 참 기쁨, 희락이 아니에요. 진정한 희락은 죄와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길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면에서부터 주는 깊은 기쁨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고 돈이 뺏어가지 못하고 환경이 뺏어가지 못한 그 기쁨, 참 기쁨,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그건 죄악을 이기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살았어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 얻는 길이요, 지혜를 얻는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욥이 깨달았던 이 지혜를 여러분도 깨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세상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는 깨닫고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활용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금생과 내생의 참다운 소망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욥이 지혜의 가치를 안 것처럼 나도 지혜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욥이 지혜 얻는 길을 알았던 것처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 얻는 길이 말씀 속에 있고 지혜 얻는 길이 기도 속에 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해달라고. 욥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지혜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이 깨달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깨달았던 욥의 지혜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는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내 것으로 삼으며 그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욥은 지혜 얻는 길을 알았습니다. 금이 나는 광이 따로 있고 은이 나는 광이 따로 있고 철이 나오는 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지혜 얻는 곳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다운 지혜 있는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로 구할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지혜 얻는 길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 지혜 되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함이 지혜요 하나님 지혜를 멀리하고 버림이 지혜인 줄 깨닫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았던 욥의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욥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지혜 얻는 길을 알았습니다. 욥이 알았던 그 지혜 얻는 길 우리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욥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의 지혜는 지혜의 본질 대신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며 참된 지혜는 내게 하나님의 화와 심판을 자초하고 기쁨을 뺏어가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살아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결론 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